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합니다. 진정한 구제. 제가 잠깐 20대에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댁에 살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희 동네에는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 미사 드리는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징조명까지 성당에 가지 못하는 천주교 신자들이겠죠. 거기에서 그 미사를 드리고 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고 그 옆 동네에 술상이라는 마을에 목사님하고 목사님 부부 그리고 아이들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한 곳을 제가 가보았는데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컨테이너 2개를 붙여가지고 한쪽은 예배당, 한쪽은 살림살이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부부가 아이들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 환경이. 그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동네마다 교회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고 절로 많이 가지 교회를 많이 안 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목사님 부부가 아이들이랑 함께 컨테이너 2개를 놓고 개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뭔가를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때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부모님 집에 얹혀 살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몸이 아파서 그 목사님께서 그 마을 해관에 한의사가 오면 그 한의사들한테 제 허리가 아프니까 그 허리를 침 맞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또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에 농사를 좀 지었지 않습니까?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부모님 몰래 쌀을 퍼가지고 그 교회에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아예 그냥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 옆 동네에 이만큼 저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쌀을 좀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배짱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가 나를 구박하고 말로 상처 주고 때로는 집에 쫓아내고 그래 했는데도 내가 무슨 배짱으로 아버지에게 아버지 쌀을 좀 주세요. 쌀을 좀 갖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쌀을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사모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거 갖다 줬을 때에 정말 기뻤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작은 구제지만, 작은 섬김이지만, 작은 도움이지만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목양학교라고 그건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목사님, 사모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돌단교회입니다. 고향에 지금도 돌단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름답게 세워져 있지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구제가 무엇이냐? 사람이 몰라줘도 돼요. 그 받은 사람이 몰라줘도 돼요. 딱 한 번만 제 구제를 알아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아주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구제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에게 칭찬 듣고 남에게 칭찬 받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 모습을 저에게도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찾을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구제할 때에 선을 행할 때에 드러내는 것, 매스컴 타는 것, 신문에 나오는 것, 나를 알아주는 것, 우리 회사를 알아주는 것, 우리 교회를 알아주는 것,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구제를 하고 선을 베풀어야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남을 도우는 것, 의를 행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보시면 이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외식하고 위선과 자기의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마태복음 오늘 6장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에, 구제할 때에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인들은 또 하나의 죄를 더 짓기 쉬운데 그것은 윗선이라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나 기도, 기타의 모든 신앙 행위가 귀하고 중요한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하라야,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기에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벌써 원죄를 지어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도 존재하고 악도 존재합니다.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또 저렇게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 7장 16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안타까운 몸부림을 치며 전도자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살아간 전도자 바울 아닙니까? 심지어 바울 자신도 자기 속에서 서로 선과 악이 싸우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늘 선과 악이 싸운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이중적인 성격으로 외식과 윗선의 죄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리새인과 배운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겉만 깨끗한 그릇이요 속은 더럽구나.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책망받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제할 때나 선을 행할 때나 또 기도드릴 때에 다음 시간 하겠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외식과 윗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한 적이 사실은 여러 번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든 왼손이 구제를 하든 선을 하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정부 몰래 제 사비로 여러모로 도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댁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아내와 자녀를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목사님은 큰 어려움을 당했고 또 사모님도 지금 아직도 연기를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의식불명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또 23살 되는 그 자녀는 그러한 그것 때문에 그걸 때문에 아직도 그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계좌번호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저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가 작은 손길, 작은 도움이지만 제가 위로금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가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가 아무도 모르게 엄밀하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제할 때나 자선을 베풀 때, 선을 행할 때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큰 부자나 유명한 장군들,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전리품들을 성벽 앞에다가 전시해 놓고 나팔을 불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를 모아가지고 생책을 내며 구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이와 같은 행위를 경계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구제를 하되 진정한 선의 사표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사람들 앞에. 그런 것은 상을 받지 못한다고 오늘도 뒤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원문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면 배우와 같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두얼거리고 또 사람들 앞에 서야 되고 화려한 조명, 무대 위에 서서 연기를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배우는 그런 척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참인 척 연기해야 되고 슬프지 않으면서 슬픈 척 연기를 해야 되고 기쁘지 않으면서 기쁜 척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바로 배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제를 할 때에 배우처럼 아닌 것을 긴 척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할 때에 외식적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쟁이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자기에게 상이 있겠습니까? 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문에서 국을 하고 또 절기 때마다 성문에서 국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선을 베풀기 때문에 그림들이 그들의 심리를 잘 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 앞 같은 장소에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구제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늘 은밀하게 남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혹 드러나게 하다 보면 그 구제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 이미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상이나 칭찬이나 박수를 받지 못한 사람들, 성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더 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늘 보시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라도, 가족이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구제할 때는 엄밀하게, 모르게 구제하고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한 사람도 자기가 내가 구제했다면, 내가 선을 베풀었다면 내 자신도 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제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보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저도 모르게 이런 일을 했지만 내가 까먹어버렸거든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무슨 그 이유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탁 나에게 대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이거 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난 기억이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할 때에 내가 그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그냥 했지만은 그 구제를 받은 사람, 선물이라도 뭔가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어서 하는 봉사, 숨어서 하는 헌신, 이름 없이 하는 섬김, 구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빛이 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구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어느 날 제 통장에 제가 통장을 정리하는데 돈이 송금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송금할 때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같으면, 또 우리 교회 같으면 도봉 한 사람 교회 가지고 이렇게 통장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름을 적어서. 그런데
제 통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 힘내세요. 이름을 안 밝혔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송금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권사님께서 저에게 송금을 부탁해가지고 몸이 아픈 그 목사님에게 제가 송금을 해드리는데 이 권사님께서 부득불 이름을 밝히지 말고 그냥 보내드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보내드립니다. 참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제, 승기, 헌신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구제와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밀한 가운데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하는 도봉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 4절 본문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아멘. 반드시 이렇게 하면, 엄밀하게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면 오늘 4절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갚아주신다는 것은 그 구제한 성도에게, 사람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복을 더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중에 장차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했다고 칭찬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자랑의 멸류관, 여러 가지 그 멸류관의 그 상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진정한 구제이고 진정한 선임을 깨닫고 명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도봉 한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